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 역사 속에 많은 기록물 중에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보다 더 성스럽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피 묻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아마 역사 속에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사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흔적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일주일간의 기록이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리스도 오심, 고난당하심,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사명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 흘린 흔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향하는 복음의 걸음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가를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증인들보다 더 진실되고 또한 더 많은 순교의 피를 기록한 역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은 또 다른 나라와 민족보다 더한 피 흘린 순교의 흔적 속에서 이 땅의 복음이 곳곳에 세워지고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러워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과 또한 부흥에 이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못된 사기극으로, 때로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또 아니면 영만 부활한 것이라고 얼마나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는 계속 이어가면서 한 영국의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는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연구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연구가 끝났을 때 그는 한 책을 썼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라는 책인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고 반대하려고 쓰기 시작한 책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영접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하는 글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그 어떤 상황을 살펴 생각해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 부활을 이 부활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준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영은 부활하지만 육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헬레니즘은 특별히 더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역사적 증거가 나타날까 도리어 반론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만 믿는 반토막 복음, 아니 복음이 바로 헛된 내용일 것이라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일 것이고 또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복음이 다 거짓말쟁이의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고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 속에 묻혀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순교당한 그들의 죽음 또한 망한 자의 죽음이 될 것이다. 결국 살아있으면서 믿는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당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실이고 복음의 확실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에 아무 형상이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 궁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조각이 하나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 조각 일부를 손상시키기 전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조각을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카톨릭 교인들은 그 조각 밑에서 기도하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상 같은 조각입니다. 바로 그 조각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죽기 이틀 전까지 마무리를 해서 완성한 미켈란젤로의 아주 걸작품입니다. 조각의 이름은 바로 피에타라는 조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시체를 그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그 조각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죽으신 예수만 믿는다면 기독교는 반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 품에 죽은 시체로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빈 무덤을 남기고 우리에게 썩을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피에타 앞에 설 때 다양한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오신 성탄 동경료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이 때로는 믿음 안에서 유익이 되고 환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육신으로 당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이 놀라운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주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 삶에서 얼마나 체험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경험되는 놀라운 변화는 우리 삶의 육신적, 정신적, 영원한 미래까지 엄청난 약속이 있는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엄청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 진리가 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지금도 택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람세이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목숨 건 복음의 전도자들, 그들이 전했던 예수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에는 결론이 없을 것이고 결론 없는 복음은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해석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난 복음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신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나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할 이 확신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놀라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변화받은 사도 바울, 그는 입만 열면 그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들은 대부분 죽음의 종교고 죽은 자들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단련을 하고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던 운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 외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변화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웠던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는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이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 부활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진다는 예수 부활, 내 부활에 놀라운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축복이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많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 외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를,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변화가 우리가 증거해야 될 또 다른 우리의 변화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확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러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령 천국에 대해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림 속에 하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내 가정에 어떻게 천국이 있으며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심령 천국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앞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숨어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가장 먼저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시면서 그 평안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로 받은 평안은 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근데 과연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가슴 속에 심령 천국의 이 평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활의 예수께서 내게 준 그 엄청난 변화의 축복 속에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먼저 받은 부활의 정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때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룩한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소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할 믿음의 능력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내가 부활하실 예수를 만난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수 부활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엄청난 증거임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병든 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나누고 베풀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수없는 약속들은 들어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에 속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지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그릇이 적어지고 받았는데도 받은 감격이 없고 누리고 살면서도 누리고 사는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승리감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다시 한번 작은 감동에도 순종하고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변화가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자체를 이기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사망의 권세를 다 짓밟고 깨트리고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부활의 놀라운 믿음으로 변화된 심령을 가진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봐 염려만 없으면 어떤 염려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했다면 어떻게 죽을까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최소한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 부활이 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택시는 타라는데 나가서 택시가 있을라나?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또 내일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올라나? 또 비가 오면 안 되는 사람은 또 내일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 하루만 지나도 그 염려 반이 없어지고 3일만 지나면 그 염려 거의 전부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아니 믿음 없이 사는 이웃에게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그들의 삶의 도전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용기도 있었어요. 남보다 앞선 믿음에 보이고 싶어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끝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갈릴리 출신들에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니 세상에 베드로 그 말 한마디에 6명이 줄줄줄 따라가서 예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새벽에 동이 털물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곁에 가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가장 마음 한구석에 아리웠던 사람은 베드로였을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도 고기 한 마리 없더니 이 밤은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직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두리번 찾아야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물을 올려보니 세상에 오른쪽에 내렸는데 조금 전까지 왼편도 내리고 뒤에도 내리고 앞에도 내리고 오른쪽도 내렸는데 깊은 데 갈 힘이 없는 걸 아시고 아마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던 것 같아. 그때서야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마지막 기억하시면서 이게 믿음이 되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번 부활주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그 권세로 부활했다. 이제 내가 그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믿으시면 아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들, 얽히고 설킨 문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더한 변화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입술에는 감사로, 이웃에게는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